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굴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구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경배하러 왔지만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또 백성들은 소동에 또 그 예수님을 자신의 왕권을 탈취하는 그런 자로 여기고 예수님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한 그룹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고 그분을 유대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참 구원자로 여겨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그것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과 또 다른 그룹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무엇을 보고 이르게 됩니까? 별을 하나 보고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별 하나 딱 띄어진 거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구주가 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근데 헤롯 왕과 이제 뒤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보았을 때 오늘날로 좀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계하였습니까? 자신의 왕권이 위협되니까. 헤롯 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였고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근데 그런 헤롯 왕이 그렇게 지켜낸 자신의 권력을 지금 누가 빼앗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헤롯 왕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따지고 보면 헤롯 왕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 어디 있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 왕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돌았겠죠. 동방에서 어떤 한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를 찾더라.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갔더라. 이 이야기가 막 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왕이 또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물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그 인물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도와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리스도가 태어났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만 갔어요? 베들레헴에는 동방 박사들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이제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권력, 자기가 왕으로서 누렸던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쩌면 이제 두려운 거죠.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자기들이 경배하러 갔을 때 아니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갔는데 아니면 어떻게? 아니다가 그 헤롯 왕에게 걸리면 뭐예요? 영모잖아요. 영모. 반역이고. 그런 목숨의 위협,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었다.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다.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그분을 왕으로 경외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새벽에 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건 아는데 그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하고 있지 않은지. 경계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 것을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왕인 건 알겠는데 정말 왕이 아니면 어떡하지? 기독교가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진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헤롯 왕처럼 경계하고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아가 8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헤롯 왕이 얘기하죠. 가서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게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거짓이었죠. 내게 유대인 왕을 찾거든 내게 구해 주십시오. 내가 그럼 가서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 기회를 틈타서 누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경계하는 삶은 이 거짓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마치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분이 진짜 태어났거든 찾거든 내게 와서 구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들으면 가서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거짓말처럼 결국은 그 예수님을 찾고 내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 때문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좀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헤롯 왕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찐으로 진짜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별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별 하나를 보고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난다고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별이 딱 인도에서 서 있는데 그 별을 보고 그 별조차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된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으니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그것이 감격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자의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기쁨이 됩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많이 흐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을 경배하러 가는 그 길조차, 그 순간조차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예물들을 드리죠. 근데 그 예물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드렸습니까? 아니면 준비해 갖고 왔어요? 준비해 갖고 온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준비된 헌신을 드리는 자. 준비된 헌신을 드리는 자. 그냥 내가 시간이 나서 남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나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 왕으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도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동방박사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경배하는 삶은 세상의 지시와 하나님의 지시가 부딪혔을 때, 정반대였을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쫓아 따라가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은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까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것도 드려야 되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경계하고 있지 않은지 이 새벽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진짜 경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성령을 따른 삶을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우리 신앙이 있는가, 거짓된 열심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 많이 듣지만 진짜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자면요, 헤롯 왕처럼 거짓된 열심으로 또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천지 만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많아져서, 내가 포기할 것들이 많아져서,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왕으로 고백하지만, 왕인 것은 알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경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헤롯왕 같은 모습이 있다라면 두려움에 떨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는 알았지만 움직이지 못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지 않은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였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조차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준비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머리 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